말씀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고 거룩하게 경외함으로 사용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삼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삼계명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볼 텐데, 몇 번 자주 말씀드리지만 1계명은 이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이 누군가 그랬을 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2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나 그랬을 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에 이게 좋으니까, 내 마음에 저게 좋으니까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3계명은 이제 예배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 구별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4계명은 예배하는 시간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예배하는 시간을 정해 주셨어요. 창조 때부터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토요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었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주일, 오늘이죠. 일요일, 오늘을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안식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참 늦잠 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의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이렇게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안식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같이 있는 게 그 사람들은 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아주 사랑해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있는 게 그게 좋은 일입니까? 그러지 않죠. 같이 있어야 참된 기쁨이, 참된 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늦잠 자고 내 할 일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일 동안 하던 일은 멈추고 주일날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계속 공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사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4계명은 예배하는 시간이 공적인 예배 시간,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항상 무시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예배로 드리는 시간은 주일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이런 의도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제 3계명 해야 될 게 뭔가를 살펴봤어요.
53문, 54문 우리가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 55문을 공부하겠습니다. 53문, 54문 교독하겠습니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54, 그러니까 여기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헛되게 부른다, 가치 없게 부른다, 욕되게 부른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헛되게, 가치 없게, 욕되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냐? 54문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 속성, 규례, 말씀, 그리고 사역을 거룩하게 그리고 경외함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칭호, 호칭, 주, 여호와,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창조자, 구원자, 만왕의 왕,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있죠. 호칭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규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사역, 창조 사역, 구원 사역, 우리의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그 일상을 인도하시는 일반적인 사역,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시는 특별한 사역,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 그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다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그리고 경외함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죠. 인감도장이 있는데 인감도장을 그냥 막도장처럼 막 사용합니까? 그건 큰일 나잖아요. 인감도장은 인감도장으로 사용을 해요. 막도장은 그냥 막 이렇게 쓰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관계된 이 모든 것들을 구별되게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대할 때에 그러한 것들을 사용할 때에 마치 어떤 하찮은 무엇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수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한 올바른 그런 목적으로 구별되게 사용을 해야 되고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함으로 소중함으로 세상에서도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갑자기 와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언제입니까? 내가 나를 욕하는 건 참아도 우리 엄마 아빠 욕하는 건 내가 못 참겠다. 우리 아빠 이름 갖고 하는 건 못 참겠다. 막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을 그렇게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소중히 여기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고 기도를 드릴 때에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렇고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하지 않는 게 망령된 거예요. 그게 망령되이 부르는 건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55문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55문 교독하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도록 만드신 것들을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도록 만드신 것들 54문에서는 그것이 54문 한번 보여주세요. 54문에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사역,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거기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고 55문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도록 만드신 모든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주, 만군의 하나님,
이런 것만 이렇게 소중히 여기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건데 그것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요식이라는 이름도 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요식이라는 이름을 하찮게 뭐 길거리에 떨어진 뭐 휴지 조각이나 껌처럼 막 그렇게 밟고 막 하면 그것은 한유식이라는 이름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사용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를 아주 얼마나 우습게 하찮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을 구별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습게 여김받게 되고 그렇게 모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는 뭡니까? 더럽히는 것, 욕되게 하는 것이 모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제일장로교회 한유식 목사, 담임 목사가 밖에 나가서 막 함부로 살면 교회가 모독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럽힘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이 교회에서 막 친천지 이만희가 하는 말 막 전하고 내 탐욕을 전하고 내 뜻을 전하고 그럼 이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교제를 하는 곳이고 그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그런 교회에 그냥 신천지 이만희의 더러운 말들을 막 갖고 와갖고 막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대표해갖고 밖에 나가서 온갖 악행을 하고 그러면 교회가 모독되고 더럽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고 나쁜 짓을 하고 목사라는 이름을 해서 사기를 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모독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에서는 직접적으로 모독을 하죠.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막 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 다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죄를 물을 거예요. 지금은 뭐 김정은이가 잘 살아가고 있고 뭐 이슬람 사람들이 뭐 총칼을 들고 아주 잘하고 뭐 있겠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모독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감사함 없이 사랑함 없이 경외함 없이 지겨워하며 하찮게 여기며 예배드린다면 그것도 모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녀들이 뭐 명절에 절하는데 애기들이라면 뭐 이렇게 세뱃돈 그런 차원으로는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어른 성인이 돼서 어느 정도 생각할 나이가 됐는데 뭐 절하는 거 지겨워하고 정말 이렇게 하기 싫다나요 막 그렇게 하고 다른 그러한 마음으로 절을 하면 부모님을 찾아뵈면 안 찾아오면 이렇게 얼마 남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뭐 재산 물려주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억지로 찾아가고 그런 게 모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찬송을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뭐 무엇을 할 때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모두가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자녀가 그 세배하는데 뭐 아주 부모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억지로 그런 부모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목적으로 예배하는 것도 잘못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또 잘못된 목적으로 뭐 이렇게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집사님하고 친하게 이렇게 해갖고 그 집사님을 통해서 뭐 돈을 빌려갖고 내 돈을 뭐 사기쳐야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잘 교제하는데 속으로는
사기를 치려는 목적으로, 그것도 그 성도를 모독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성질 날 때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잖아요. 미국 그런 데서 막 어떤 뭐 좀 표현이 죄송한데 뭐 재수 없는 일을 당했다 뭐 이렇게 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다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재수 없어 이건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뭐 진짜 아이고 주여 이렇게 했던 것이 나중에는 그냥 그게 그렇게 된 건지, 아무튼 그렇게 성질 날 때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하나님 댐 해갖고 저주하는 표현을 갓댐 해갖고 막 그렇게 같이 붙여서 막 쓰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고, 남을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모독하는 거예요. 물론 올바로 저주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하고 맞서 싸울 때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벌하시리라,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면서 그 골리앗을 저주하죠. 그런 것은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올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남을 저주하고 그런 것도 다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담할 때, 특별히 우리가 좀 많이 그러죠. 농담할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농담하고 장난할 때.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할 때, 진짜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맹세할게. 진짜 맹세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증인 삼아 계시니까 우리는 서로 간에 약속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서로 진지하게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뭐 이런 것도 다 주술적으로 뭐 아이고 예수님, 알라신, 뭐 부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말라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잘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본문에 그 6절에 보게 되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해요. 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께 매번 제사 드리라 그래서 매번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질문을 합니다. 1장 6절 끝부분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진짜 그런 거죠.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뭐가 멸시한 거냐고 예를 들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성막에 이제 하나님께 항상 이제 안식일마다 떡을 이렇게 이런 빵 같은 뭐 이렇게 떡을 이스라엘 12지파 12개를 해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알려주신 방법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귀찮고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냥 대강 해. 적당히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이제 멸시하는 거다. 1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것처럼 제사장들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라기서 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사하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다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섭죠. 하나님 왜 이러실까 싶은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경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쓸모없다, 소용없다, 기도하는 거 뭔 소용이냐, 예배드려봤자 뭔 소용이냐,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런 것도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다 여깁니다. 말라기서 3장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금식해봤자 뭐합니까? 기도해봤자 뭐합니까? 뭐 됩니까?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더라도 억지로 그렇게 막 그런 잘못된, 마지못해 그러한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이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인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했어요. 모독했어요. 그 대단한 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정말 겁먹어서 다 도망가고 있으니까 막 욕을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나와서 한번 싸워보자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깁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치게 하신 거죠. 사무엘상 17장 3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인을 욕했는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알겠죠.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도 자기가 범죄해놓고 이거 하나님이 자기가 유혹에 자기 욕심에 끌려 범죄해놓고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시험했다, 나를 유혹에 빠지게 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죄를 범죄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어, 나를 죄에 빠지게 했어. 우리들 그런 생각 잘 하잖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범죄해놓고 왜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지 않았을까? 은혜 내려주셨으면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이렇게 했던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릴 때 막 장난하고, 애들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충분히 성장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바른 몸가짐을 가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전도서 5장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도 막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그 장로님이 아주 참 교회를 사랑하시고 열심히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이렇게 그냥 보통 생활 그 정도는 보통이죠. 근데 그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좀 큰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갖고 10억 원을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그걸 마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우리는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러한 마음이 뜨거워도 물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사업을 잘 되게 해갖고 그거 다 마련해 줄 거니까 그 정도 소원해도 된다. 뭐 그런 약속을 받았으면 뭐 10억 원이든 100원이든 100억 원이든 할 수 있지만 그런 약속이 없으면 나가 할 수 있는 최대한에서 물론 좀 무리를 해서라도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서 마련해도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내가 마음이 뜨거워서 10억 원, 100억 원을 한다면 그 마음은 알겠지만 지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서원하고 뭐 그렇게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실 때, 뭐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에게 뭐 말씀하실 때 함부로 약속하지 않고 제가 이거 저거 하겠습니다 하시지 않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또 저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뭐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존중하면 함부로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을 거짓되게 해석하고 잘못되게 적용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이것은 뭐 공부 못했다고 그럼 성경도 보지 말라라는 것인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억지로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러한 인간의 교만함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을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 하나님 성경도 전체적으로도 모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역사적으로 믿어온 신앙 교리들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억지로 풀고 억지로 전하고 억지로 믿고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제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일이 그냥 이단만 전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계속해서 못 오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못 오가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갑작스러운 뭐 당할 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저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그러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이건 민수기 21장인데 이제 광야 생활을 애굽에서 나와서 그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거예요. 그걸 시험했다 그런 거죠.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거다. 막 이렇게.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까? 아유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는 거 아니야? 이걸 하나님이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죠. 그래서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올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고 모독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들을 나의 탐욕을 위해서 악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3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거기 덧붙여져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56문 교독합니다. 제3계명에 붙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 붙여진 이유는 이 계명을 깨뜨리는 이들이 비록 사람들의 흉벌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얼마나 모독하고 간접적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수용소 보내고 그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합니까? 그렇게 모독을 해도요. 김정은이가 뭐 대한민국의 법의 심판을 받습니까? 북한 법의 심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러나 그렇게 모독을 해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심판받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덧붙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고 사람들에게는 심판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덧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거룩하게 올바로 사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입니다. 엘리를 따라서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거 다 좋은 것들 자기가 먼저 다 빼돌려서 자기 그걸로 배불리죠. 심지어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여자 성도들이 있는데 그 여자 성도들을 겁탈하죠. 아주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을 누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마음대로 범죄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사람들에게는 벌받지 않을지라도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벌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좀 절들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져 있는데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여기까지 있나요? 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서 빼돌린 거예요. 소위 목사가 헌금을 빼돌린 거예요.
그거는 헌금만 빼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겨야 되는데 자기 자식을, 엘리가 자기 자식들, 범죄하는 자식들을 더 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되는 건 내버려두고 자식들만 싸고 돈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마 아들들이 빼돌린 거 엘리도 같이 먹은 것 같아요. 말은 하면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면서 같이 먹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왕도 없었죠. 뭐 사사들만 있었는데 그 사사들이 뭐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어떻게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더 마음껏 모독을 한 거죠. 근데 때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벌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그 대대로 이어지는 그 제사장 직분이 끊어지고 사독 제사장의 가문에서 다시 그 제사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3 쭉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 더럽히고 있는데, 망령되이 일거리고 있는데 자식들을 그냥 오냐오냐 해갖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다른 말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다른 말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언약을 잘 지키면, 교회 생활 잘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면, 망령되이 일컬으면, 악용하면, 더럽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3계명을 잘 범사해 항상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본분이고 또 가장 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참 은혜로우신 분이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좋은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꺼이 즐거이 더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